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과 또한 인터넷을 통해서 함께 예배 자리에 함께 참여해 주신 모든 교우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그리고 저지난주부터 계속해서 마태복음 10장에 관련된 말씀으로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력 복음서 말씀도 마태복음 10장인데요. 이 마태복음 10장을 처음부터 찬찬히 읽어보면 구약에 있는 출애굽 사건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여행을 위한 비상금도 없고 여분의 신발이나 지팡이도 준비하지 말고 당당하게 세상에 들어가서 천국을 알리는 소명을 주님께서는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고 보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곳에서는 찾을 수 없는, 그런 곳에서는 발견할 수 없고 어떤 특정한 공간, 특정한 종교 형식으로는 만날 수 없는 곳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여하튼 주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이 자리에 안주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과 동시에 너희들이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주시면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십니다. 이렇게 세상에 들어가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는 것이 선교고 전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의 뜻과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에 따라서 세상에 들어간다면 뭔가 그 뜻대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멋진 미래가 펼쳐져야 될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이 분명히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실 때 주신 그 능력들이 있죠. 귀신을 쫓아낸다든지 또 병을 고친다든지 약한 것을 회복하게 하는 그런 능력을 분명히 주셨기 때문에 그런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나간다면 뭔가 달라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우리의 예상들은 여지없이 깨집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에서 거듭해서 이 말씀을 해주시지요. 자신만만하게 세상으로 걸어 들어가겠다고 하는 제자들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를 정말 당혹스럽고 또한 세상 앞에서 쫄게 만듭니다. 미움받고 박해당하고 매질당하고 등등 이런 황당한 상황들을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너희들 그런 세계를 맛보게 될 거야 라고 애둘러 말씀하시지도 않습니다. 포장하지도 않습니다. 거침없이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서 본문으로 34절 이하부터 읽었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고 검을 주러 왔다. 가족 간의 불화를 만들러 왔다 라고 하면서 주님의 제자들이 맞게 될 엄혹한 현실을 가감없이 보여줍니다. 이 길은 분명히 십자가를 지는 고통의 연속이고 자기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을 그런 위험 속으로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사실 이런 예수님의 설명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설명을 누군가가 저에게 해주면서 너 이 길 가라고 하면은 일단 주머니에서 계산기부터 꺼낼 것 같아요. 이게 가는 게 나한테 이득이 있는 건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실 우리의 미래가 고통만 가득하고 아무런 이득이 없다면 그 길 갈 필요 없죠. 뭐 하러 갑니까? 도대체 누가 좋다고 그런 길을 가겠습니까? 그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앞에 고통의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나서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이 아픔과 고통을 감수하고서라도 충분히 그것을 뛰어넘을 만한 의미와 가치가 있을 때에만 사람들은 그 고난을 감수하고 그 길을 가게 됩니다. 불이 나면 건물로 뛰어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모는 자기 아이의 생명이 자기보다도 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이 난 건물 안으로 뛰어듭니다. 소방관은 자기의 직무의 그 엄중한 무게 때문에 이런 일을 감행합니다.
이와 같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위험을 무릅쓴다고 하는 것은 그만한 이유와 가치가 있을 때에만 우리는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10장을 읽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이런 고난의 길, 고통의 길을 가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찾지 못한다면 우리는 굳이 이 길을 갈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괜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친한 친구가 교회 다니니까 아무 생각 없이 교회 다니지 말고 진지하게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에게 고난만 펼쳐지고 나에게 아무 이득이 없다면 괜히 시간 낭비 말고 그만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 다닐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는데 뭐하러 골치 아프게 그렇게 다니십니까? 예수님도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신앙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갈 사람만 가고 안 갈 사람은 그만두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려고 한다면 단단히 마음을 굳게 먹고 그 길을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주님은 제자들에게 파송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39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찬찬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당신을 위해서 목숨을 잃는 자는 목숨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그 구절에 나오는데요, 이 구절을 그냥 휙 지나지 말고 여러분들이 한번 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좀 엉뚱하게 생각하면 굳이 목숨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버릴 필요가 있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내가 목숨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 된다, 그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목숨 안 버리면 내 목숨 그대로 유지되는 거잖아요. 이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뭐하러 그런 위험 부담을 지면서까지 예수를 믿을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니 마태복음 10장 39절 이 구절만 딱 떼어놓고 우리가 읽는다면 사실은 매우 어이없는 말씀입니다. 이 뒤에 설명이 붙지 않는다면 누구도 이해 못할 그런 말씀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도 우리의 이런 마음을 잘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어지는 40절부터 42절까지 왜 이 길이 그렇게 가치 있는 길인지 아주 작지만 굉장히 무게감 있는 이야기를 이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40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은 이 요상한 39절 말씀에 대한 부연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주님은 지금 이 구절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데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 길이 사실은 목숨을 바꿀 만한 그런 충분한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구절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요. 제가 볼 때 40절, 41, 42절 모두 다 같은 말로 보입니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상 이 세 구절을 잘 보면 문장 구조가 다 똑같죠. 너희가 무엇을 하면 상을 얻을 것이다, 무엇을 하면 상을 얻을 것이다,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앞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앞에 누구의 이름으로 라고 하는 말이 계속 따라붙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의,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면 의인의 상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그 이유가 분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2절 말씀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보면 작은 자에게 냉수를 주는 사람이 제자다. 제자의 이름으로 작은 자에게 냉수를 주는 사람은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건 내가 바로 보장한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작은 자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원어로는 미크로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영어로 마이크로라고 하는 단어 잘 아실 때는 마이크로라고 하는 말은 아주 작다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이 미크로스가 매우 작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통 복음서에서 미크로스라고 하는 이 말이 쓰일 적에는 대개의 경우에는 어린 아이들을 지칭하는 단어인데, 특별히 이 마태복음 10장에서 사용될 때는 어린아이들뿐만 아니고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만나게 될 믿음이 약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아직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아직 맛보지 못한 사람들을 뜻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런 의미고,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사람들을 바로 이 미크로스라고 하는 말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 무슨 뜻입니까? 작은 자에게 냉수를 떠준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에 들어가서 살아갈 때 우리가 일상 속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특별히 사회적으로 존중받지 못하는 취약한 사람들을 배려하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나 혼자만의 개인주의 사회가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사는 선한 공동체를 이루며 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제자들을 파송하는 그 목적이고 선교의 목표가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은 지금 당신의 제자들을 불러서 세상에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가 세워진 것도 바로 이 일을 세상에 일깨우기 위해서 교회를 이 땅에 세우게 된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 그것 자체만으로도 모두가 다 존중을 받을 수 있고 더불어 손을 잡고 사는 세상, 이런 세상이 주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면서 꿈꾸던 세상이고, 또한 교회를 이 땅에 세우면서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입니다. 이런 세상이 우리 힘으로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나의 이름으로 또는 내가 보장한다, 이런 말씀을 덧붙여 놓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는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와 함께 손을 맞잡고 함께 동행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입니다. 그런 세상을 위해서라면 분명히 목숨 바쳐서 함께 일할 만한 가치가 있지 않겠느냐 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건네시는 말씀이 또한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별히 이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을 구약의 말씀과 함께 좀 이어서 생각해 볼 만할 것 같아요. 특별히 제가 한 2주 전에 이 마태복음 10장을 말씀을 드리면서 출애굽기와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의 말씀과 오늘의 이 마태복음 10장을 이어서 생각을 한다면 그 의미가 훨씬 더 풍성해질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를 우리가 쭉 읽다 보면 가장 중요한 사건을 여러분들이 뭐라고 잡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 출애굽기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아마도 창세기 20장에 나와 있는 출애굽기 20장에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는 그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을 읽다 보면 또 하나 특이한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보통 2개의 돌판, 10개의 계명이라고 하는데 10개의 계명 다 중요하죠. 그런데 모세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그 10개의 계명들을 쭉 나열한 것을 읽어보면 분량이 다 다릅니다. 각각의 계명이 분량이 달라요. 설명하는 분량이. 그런데 그 중에서 분량이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계명이 무엇인지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뭘까요? 아닙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랍니다. 네. 참 이상하죠. 이거 굉장히 이상한 대목입니다. 가장 긴 본문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 한번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 가만히 생각을 하니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동안 애굽에서 살 때 안식 없는 삶을 살아왔죠. 그래서 참된 안식과 쉼이 있고 자유가 있는 그 땅을 향해서 지금 탈출을 한 겁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안식일 계명을 그렇게 길게 설명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나안 땅을 묘사할 때 이런 표현이 나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뜻이 무엇일까요? 다른 말로 바꿔놓으면 자유와 쉼, 안식이 보장된 땅이라고 하는 뜻 아닐까요? 우리도 그렇죠. 사실 모두들 다 열심히 삽니다. 다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열심히 사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사실은 여러 가지 해답들이 나와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모두 다 사실은 참된 안식을 보장받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것 때문에 돈도 벌고 보험도 들고 아파트도 사고
주식도 하고 등등.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어떤 식으로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쟁취하기 위한 그러한 여정으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적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 안식을 보장받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어떤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쟁취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이미 우리는 판단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도대체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서기는 했는데 그 땅의 정체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가나안 땅의 정체가 명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행복한 노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의 정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다른 차원에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막상 애굽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간다고 다 따라 나왔는데 가면서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땅이 도대체 어떤 땅이지? 쉼이 있다고 했는데 그 쉼이 도대체 무엇이지? 애굽에서는 고기 먹었었는데, 그러면서 자꾸 뒤를 돌아보는 거죠. 어려움이 자꾸 생기니까 자꾸 뒤를 돌아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곳이다 하면서 보여준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신 이 사건은 단순히 너희들 이것 지켜라 라고 하는 명령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이 있죠. 너희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애굽에서 바로가 요구했던 그 시스템, 그 속에서 살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하시는 그 가나안의 시스템에서 살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한중간에 주신 말씀이 바로 이 십계명이지요. 그러니 이 십계명은 이 시내산에서 들리는 이 십계명 선포의 시간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 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걸 듣고 있던 광야 백성들은 분명히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엿새 동안 힘써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 할지라도 아무 일도 시키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계속해서 쭉 이어갑니다. 이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전체 내용을 확 줄여놓으면 두 구절로 요약이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쉬셨으니 너희도 쉬어라. 그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너희가 쉴 때 네 주변에 있는 이웃들도 함께 쉬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거기는 사람뿐만 아니고 종도 쉬어야 되고 가축도 쉬어야 됩니다. 모든 생명들이 함께 쉴 수 있도록 해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 계명의 두 가지 요소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이 광야 공동체에게 해주셨을까요? 그동안 이 사람들이 살아왔던 그 땅은 파라오가 통치하는 이집트였죠. 그곳에서는 노동을 중지하고 휴식한다는 것, 이런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보도 듣도 못하던 법입니다. 피라미드 꼭대기에 올라가려면 언제나 일을 쉬지 않아야 되고 동료를 밟고서라도 한 칸 더 위로 올라가야 되는 게 바로 애굽의 세계였습니다. 노동력이 없거나 약한 사람은 그 나라에서는 사람 취급을 받을 수 없었지요. 그저 그런 사람들은 사회의 낙오자일 뿐이지요. 그러니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잠을 쪼개서라도 자기의 건강을 해쳐서라도 몸을 축내서라도 한 칸 더 올라가려고 바둥거려야 됩니다. 이런 애굽의 시스템에서는 누구도 일을 멈출 수가 없고 모두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위협자이고 경쟁자입니다. 이런 나라에서는 이웃사랑, 존중, 배려, 공존 이런 단어는 아예 통용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살아남기 위한 생존, 이것만이 통용이 됩니다. 이런 세계는 결국 우리 모두를 불안하게 만들고 그리고 죽음으로 내모는 시스템이죠. 그러니 이런 세계에서는 생산에 도움이 안 되는 노부모나 동포는 천대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조금이라도 위협이 되는 사람은 제거해야 되니 사람을 죽이는 폭력이 생길 수밖에 없는 세계입니다. 서로 간에 사랑과 신뢰가 가득해야 될 성관계는 상대를 학대하는 상품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내가 갖고 싶은 걸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다면 그걸 강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익을 남기려면 사건을 왜곡하고 말을 돌려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탐욕에 헌신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계명 받기 이전에 광야 백성들이 살던 바로가 통치하던 애굽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지금 십계명을 이렇게 읽어줍니다. 너희가 안식일을 지키면 이제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라고 말입니다. 나이든 부모를 천대하지 않아도 되고, 다른 사람을 죽이지 않아도 되고, 도둑질하지 않아도 되고, 거짓 증거하지 않아도 되고,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입니다. 너희는 이제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 너희가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그런 암울한 세계를 떠난다고 하는 서약이고, 동시에 이런 복된 쉼을 누릴 땅으로 내가 인도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라고 하는 것이 십계명을 다시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 20장과 똑같은 그 십계명이 다시 등장을 하죠. 신명기 5장에서 등장을 하는데요. 신명기 5장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를 보면 십계명과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됩니다. 안식일 계명이 반복이 되는데요. 그런데 똑같은 게 아니에요. 아주 미세한 부분이 차이가 하나 딱 나옵니다. 여러분들 한번 신명기 5장 12절에서부터 14절 말씀을 펼쳐서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서도 출애굽기 20장과 똑같은 내용이 나오죠. 모든 생명체가 함께 일을 중단하고 쉬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 아들과 딸, 종, 소, 나귀, 가축, 이민자들, 나그네들 다 쉬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똑같이 신명기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신명기 5장 14절 말씀을 맨 끝에 보면 출애굽기 20장에 나오지 않던 한 구절이 턱 나옵니다. 뭐라고 그래요? 맨 마지막이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너같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목표로 삼는 안식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너 혼자만의 안식을 위한 나라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쉼을 누리는 그런 세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모두가 안식을 누리고 우리가 살아있는 것 자체로 존재의 귀함을 존중받는 그런 이유는 단순히 공산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십계명이 지금 지향하고 있는 안식의 이유는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부터 3절 그리고 신명기 5장 15절에 분명히 선언되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전에 종되었던 땅에서 하나님이 인도해낸 것을 기억하고 그 기억을 몸에 익히려는 이유 때문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방법이 되는 것이죠. 주일 예배 한번 잘 드린다고 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서 와서 또 어디로 가고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 계명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어떤 특정한 날, 특정한 공간에서 특정한 예식을 멋지게 수행한다고 해서 안식일이 거룩해지는 것 아닙니다.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파라오의 세계에서, 애굽의 세계에서 행하던 습성들을 모두 다 중단하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그 기억을 되살려 그 기억을 몸으로 연습할 때에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선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바가 도대체 무엇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움직이시는 그 땅의 정체가 무엇인지 우리가 그 기억과 그 의미를 되살려야 되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분명하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둘이 쪼개진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이지요. 이웃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그 때문에 거룩한 안식의 연습이고 주님이 원하는 안식이 됩니다. 이 거룩한 안식의 세계는 자기 주장과 자기 탐욕에만 익숙한 세상에서는 매우 낯선 명령입니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로 이 낯선 명령으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애굽의 세계가 아닌 전혀 새로운 하나님의 세상을 향해 걸어가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지는 우리 모두가 다 살아있는 것 그 자체로 소중하게 여겨지고 혼자가 아니라 함께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마음껏 만끽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됩니다. 주님은 이 나라를 마태복음 10장에서 작은 자가 기쁜 마음으로 냉수를 대접받는 나라라고 그렇게 비유해 주신 것이죠. 그렇게 작은 자마저도 모두가 기쁘게 존중받을 수 있는 나라라면 기꺼이 나의 것을 꺼내서 희생하고 봉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식으로 본다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한 일종의 저항 행위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 바로 그런 저항이죠. 죽음의 시스템 아래 굴복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 서약이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이고, 나 혼자 편안하게 사는 사회가 아니라 모두가 더불어 사는 세계를 우리는 꿈꾼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뜻입니다.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달고 살아가고 있는지요? 애굽의 세계에서 홀로 성공하기 위해서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까? 아니면 작은 자도 기꺼이 대접받고 참된 안식을 누리는 모두의 나라를 위해서입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땅이 모든 생명을 위한 자유와 안식의 나라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